할렐루야. 저는 오늘 하늘의 두 이적, 해를 입은 여자와 붉은 용이라는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 계시록의 말씀은 성경 66권 중에 제일 마지막 책이 요한계시록인데, 요한계시록은 사도 요한이 약 AD 95년경에 로마 황제 도미티아누스 기독교 박해 때에 군병들에게 붙잡혀서 밤모섬에 유배되었을 때에 주의 날에 성령의 감동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종말에 대한 계시를 받고 기록한 종말 계시 예언서입니다. 이 계시록의 내용에는 비밀이 또 가득 차 있어요. 그래서 계시록을 많이 어렵다고 생각을 하십니다. 이 내용 속에는 우리 인류 역사의 종말 또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그때 일어날 부활 사건과 휴거 사건, 그리고 적그리스도가 등장을 하게 되고, 또 7년 대환란의 사건, 또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에 이루어질 심판, 또 아마겟돈 전쟁 등, 그리고 마귀를 무적행이 결박하는 내용들, 또 천년 왕국, 그리고 하나님의 백보자 심판, 최후 심판이죠. 그 다음에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영원 천국, 이런 아주 어떤 비밀적인 것으로 가득한 책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제가 말씀을 드리기 전에 먼저 요한계시록의 이 전체 개요를 이렇게 잠시 설명을 드리고 오늘 본문 말씀을 들어가면 좀 이해가 쉽게 되실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은 1장부터 22장까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은 특히 종말에 되어질 일로서 그 중에서는 심판, 7년 대환란에 일어날 심판에 대한 기록이 굉장히 많이 되어 있죠. 그런데 요한계시록 1장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도 요한에게 계시를 주셔서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피아, 라오디게아 7교회 이 편지를 보내라 하시는 것으로 말씀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계시록 2장과 3장에는 실제로 그 7교회들에게 이렇게 성령께서 편지하시는 내용으로 교회들에게 말씀을 하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런 다음에 교회 시대가 라오디게아 교회 시대로 끝이 나고 4장에 올라가면 교회가 휴거되는 것이 나와요. 이리로 올라오라 하고 사도 요한에게 하시는 말씀을 교회 휴거는 사건으로 보는데, 교회가 휴거가 되게 되고, 그리고 5장에 가서 보면은 하나님, 그러니까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 오른손에 7봉인 된 책이 있었는데, 그 7봉인 된 책을 바로 일찍 죽임당하신 어린 양이 그 7봉인 된 책을 취하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물론 그분은 예수님이시죠. 십자가에서 죽임당한 예수님. 그래서 예수님께서 7봉인 된 책을 받아 들으십니다. 그래서 7봉인 이 책은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 마귀에게 영적 전쟁에 져가지고 뺏겨버린 이 세상, 토지, 지구 권리증으로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취하실, 접수하시려고 그 7봉인 된 책을 5장에 받아들이십니다. 그리고 나서 7봉인을 하나씩 뗄 때마다 심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 세상에. 그래서 7봉인 된 책에 7인을 하나 뗄 때마다. 그래서 첫째 인을 뗄 때 적그리스도가 등장하고, 둘째, 셋째, 넷째, 다섯째, 여섯째, 이렇게 해서 6째 인을 떼시고, 그 다음에 7번째 인을 떼실 때에 또 7 나팔을 가진 천사가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7 천사가 7 나팔을 받아가지고 한 천사마다 나팔을 하나씩, 첫째 나팔, 둘째 나팔 이렇게 불 때마다 여기에 엄청난 이 세상의 지구의 심판이 내리게 됩니다. 환란이죠. 재앙입니다. 이렇게 하고서 7째 나팔이 이렇게 불어질 때에 또 한 번에 7 대접 심판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7인을 가지고 7번째 인을 떼실 때 이 세상을 탁 끝내셔야 되는데, 마지막 7번째 인을 떼게 되면 그때는 완전히 세상의 종말이 되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 회개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 한 영혼이라도 버리지 않고, 한 영혼이라도 지옥 가지 않고 다 회개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그 마지막 심판을 통해서 내리시는 은혜의 시간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고 나서 완전히 이 세상을 완전히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이에요. 그 내용이 6장과 8장과 9장과 16장에 이 4장에 걸쳐서 7인의 심판, 7 나팔의 심판, 7 대접의 심판이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그 나머지는 무엇인가? 바로 그 심판을 사이에 두고 중간에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시는 중간 계시예요. 삽입해서 보충해서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는, 이런 심판의 때에 이 세상에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 하는 걸 보충 설명해주는 그런 계시들이 나와 있습니다. 우선 거기까지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오늘 본문 말씀이 12장인데요. 오늘 12장을 보니까 하늘의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면류관을 썼더라. 이제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자, 그러면 이 12장의 내용은 무엇인가? 아까 그랬죠. 6장과 8장과 9장과 16장에만 심판이 나와 있고 나머지는 이 막간에 마치 연극할 때에 1막이 올라가면은 이제 2막 사이에 어떤 상황을 이제 전개해 가기 위해서 준비하는 그런 과정 같은 이제 그런 막간이에요. 특히 이제 12장에는 전 3년 반이 끝나고 후 3년 반에 들어갈 때 계십니다. 이제 마지막 7 대접 심판이 이 세상에 부어질 때 되는데 그 사이에 후 3년 만에 있어질 일이 지금 오늘 기록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11장에 가서 보면은 11장 15절에 이미 7번째 천사가 7번째 나팔을 불었어요. 그래서 하늘에 큰 음성이 이렇게 났습니다. 이제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서 이제 그가 세세토록 왕 노릇 하시리로다. 이미 7번째 천사가 나서 7번째 나팔을 불었을 때 세상 접수하시는 선언식이 이제 이미 11장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12장에 하늘의 큰 이적에 대한 내용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늘의 큰 이적이 있는데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해를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면류관을 썼더라.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서 해산하게 되었는데 아파서 애써 부르짖더라. 이런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있는 거예요.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있는데 보니까 한 붉은 용이 있는데 머리가 7이고 뿔이 10개고 그 여러 머리에 7면류관이 있더라. 그런데 그 꼬리가 하늘의 별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는 거예요. 그러더니 또 용이 그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은 아이를 삼키려고 하더니 여자가 아들을 낳았어요. 여자가 아들을 낳았는데 누구였냐면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과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러더니 그 후로 무슨 일이 있었냐면 여자가 광야로 도망을 가는 거예요. 광야로 도망을 가서 거기서 1260일 동안 저를 양육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오늘 6절까지 말씀입니다. 굉장히 뭔가가 미스테리한 것 같죠. 뭔가 좀 특이해요. 이런 사건이. 왜 계시록에 갑자기 하늘에 큰 이적이 보였을까? 이미 사도 요한은 계시록 11장에서 그 7번째 천사가 7번째 나팔을 불 때에 이미 이 세상을 예수님이 심판하시는 그것을 접수식을 이제 선언을 들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11장 끝에 보면은 하늘에 있는 성전이 열렸어요. 하늘에 있는 성전이 열렸는데 성전 안에 언약궤가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는데 막 큰 번개가 있고 막 음성들이 있고 뇌성과 지진과 큰 우박이 있더라. 이제 하나님이 후 3년 반에 진노의 심판을 내리실 거예요. 이걸 이제 보였어요. 그러더니 하늘에 큰 이적이 있더라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여기서 이적이라고 표현을 해요. 하늘에 뭔가를 봤는데 그것이 큰 이적이었답니다. 그 해를 입은 여자가 임신한 여자가 있었는데 그것을 큰 이적이라고 그랬대요. 그래서 이적이라는 말을 이제 헬라어로 보면 세메이온이라고 그러는데 세메이온이라는 것은 큰 표징이에요. 그래서 징조, 어떤 큰 표적. 그만큼 이 해를 입고 달이 발 아래 있고 12별의 면류관을 쓴 임신한 그 여자가 뭔가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큰 표징이다. 큰 표적이다. 큰 징조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 세메연 메가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를 봤죠. 또 하나의 징조를 봤을 때 그것도 또 마찬가지. 그 하늘에 붉은 용이 있는데 또 다른 이적이라는 거예요. 이것도 또한 하늘의 붉은 용, 머리가 7이고 뿔이 10개인 붉은 용을 봤는데 이 붉은 용도 하늘에서 또 다른 이적이었다. 이것도 이적이라고 표현한 것은 뭔가가 아주 중요한 사건이 여기서 전개되어 있다는 것을 전제를 하고 있는 거예요. 누구하고 누구 사이에. 그 해를 입은 여자, 다리 발 아래에 있던 여자, 그 임신한 여자, 머리에 12별의 면류관을 쓴 그 여자, 그 여자하고 용과의 관계에서 엄청난 어떤 중대한 사건이 벌어질 것을 이게 암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여자가 누구인가? 해를 입은 여자가 누굴까? 해를 입은 여자가 아이를 낳대요. 아이를 낳는데 그 아이가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다. 그럼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 하면 우리가 생각나는 게 있죠. 예수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생각이 나요. 예수님은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리려고 이 세상을 심판하러 재림하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이시죠. 그런데
이 여자는 그럼 누군가? 그래서 이 여자에 대해서 많은 이제 신학자들이 이런 내용들을 하더라고. 이 여자는 캐톨릭에서는 마리아다. 마리아가 여자래요. 그리고 또 다른 신학자들은 이거는 구약교회다. 구약의 모든 교회를 말한다. 그래서 구약적 교회다. 또는 신약 교회다. 아니면 구약과 신약이 합쳐진 것이다. 이스라엘이다. 아니면 이스라엘과 우리 지금 하나님의 교회들이다. 이렇게 여러 가지 견해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이 여자를 우리가 누구냐를 알려면 먼저 성경에서 봐야 될 것 같아요. 성경에서 여자라고 표현된 나라가 하나가 있어요. 여자라고 표현된 나라는 바로 이스라엘입니다. 하나님의 교회, 그리스도의 신부, 우리는 여자가 아니에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신부입니다. 그래서 고린도 후서 11장 2절에 바울사도가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중매하려 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교회,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사신 교회는 여자로 표현된 것이 아니에요. 임신 안 했어요. 아기를 배워가지고 아기를 낳았다는데 우리는 아기를 뵙고 아기 낳은 적이 없어요. 우리는 정결한 처녀고 앞으로 어린 양이 혼인잔치에 참여할 그리스도의 신부입니다. 그런데 이 성경을 통해서 볼 때 여자라고 표현된 나라가 하나가 있는 것이 바로 이스라엘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여자예요. 그래서 호세아서 같은 데 보면은 하나님께서 막 내가 네게 장가들리라, 장가들겠다 막 계속 그러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는 이스라엘과 하나님과의 언약을 맺었는데 언약을 맺은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순종하고 하나님 앞에 올바른 게 길로 살 때는 하나님과 결혼한 여자라고 그래요. 그런데 우상 숭배하고 죄악 가운데 떨어지면은 하나님이 저거 음부라고 그래요. 바람난 여자라고 표현해요. 그래서 고멜이 바람난 여자잖아요. 이스라엘이 고멜과 같다는 거예요. 너 바람난 여자인데 호세아더러 가서 데려와서 다시 사랑해 주라는 거예요. 가서 값을 치러주고 다시 데려와서 사랑해 주라는 거예요. 이런 것처럼 성경에서 보면은 이스라엘은 여자. 그래서 하나님 앞에 버림받았을 때는 이혼한 여자라고도 하고 또 과부라고도 표현하고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을 여자라고 표현을 합니다. 근데 이스라엘이 여자인데 그럼 해를 입었대요. 해를 입고 있고 그 발 아래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면류관이 있더라. 자, 그럼 그게 뭔가? 그 여자가 왜 해를 입고 달이 있고 12별의 면류관을 썼는가? 창세기 37장에 가서 보면은 요셉의 꿈이 있습니다. 요셉이 하루는 꿈을 꾸죠. 이제 볏집단 꿈을 꿔가지고 처음에 그 11볏집단이 자기 볏집단한테 절한다고 해갖고 형들이 되게 미워하고 그랬죠. 그런데 또 한 번 꿈을 꿨는데 요셉이 이번에는 해와 달과 11개의 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그걸 아버지까지 다 듣고서 아버지가 꾸짖었어요. 참으로 나와 네 어머니와 네 형제들, 이복 형제들이죠. 요셉의 네 형제들이 다 너한테 절하겠느냐. 이제 이렇게 해서 꾸짖었어요. 그러나 실제로 요셉이 애굽 총리가 됐을 때도 그렇게 됐죠. 그러나 지금 12별을 의미하는 것은 야곱의 12아들을 지금 의미하고 있고 해는 야곱이죠. 그 다음에 달은 요셉의 어머니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해를 입고 달이 그 발 아래에 있고 12별의 면류관을 썼더라. 그러니까 이스라엘이에요. 이것을 이스라엘로 표현을 하게 되면은 이 모든 뒤에 얘기가 다 이제 해석이 됩니다. 이걸 그냥 다르게 해석을 하게 되면은 그 뒷부분을 해석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 해를 입은 한 여자가 이스라엘입니다. 자, 이스라엘로 보고 이제 12면류관을 쓴 것은 이스라엘의 12지파죠. 그런데 그 여자가 아이를 배웠다는 거예요. 아이를 배워서 해산을 하게 됐는데 아파서 애써 부르짖더라. 자,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택하신 뜻은 메시아, 구세주를 보내시기 위해서 택하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하신 뜻은 하나님께서 그 민족을 통해서 구세주를 보내서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들이 제사장 국가 역할을 하고 그 민족들을 통해서 온 세상에 이 복음을 전해가지고 온 세상이 구원받게 하시고자 하시는 그런 뜻이 있으셨습니다. 그래서 이 여자가 아이를 배웠다. 여자가 아이를 배웠다 하는 것은 바로 이스라엘이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잉태한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서 26장 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여 잉태한 여인이 산기가 임박하여 구로하여 부르짖는 같이 우리가 주 앞에 그러하니이다. 이사야 선지자가 우리는요 마치 잉태한 여인이 산기가 임박해서 구로해서 부르짖는 것 같다고 이렇게 말씀해요. 우리가 잉태하고 고통했을지라도 우리가 낳은 것은 바람 같았어. 땅의 구원을 베풀지 못했고 세계의 거민을 우리가 생산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메시아를 잉태한 민족이에요.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그 민족을 통해서 메시아를 보내주셔서 모든 세상 거민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메시아를 잉태했는데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그래요. 요한복음 16장 21절에 의미 있는 말씀을 하셔요.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고난받으시고 떠나신다고 하니까 제자들이 막 근심할 때 예수님이 이 말씀 하십니다.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아기를 낳으면 세상에 사람 난 기쁨을 인해서 다시는 그 고통을 기억하지 않느니라. 그러면서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을 것이다. 물론 예수님께서 지금 십자가에서 고난을 받으시고 예수님께서 이제 부활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냥 일반적인 상식으로 여자가 아기를 낳는 것을 비유로다가 말씀을 하신 것으로 들리게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우리가 생각을 해도 여자가 아기 낳을 때는 굉장히 고통스러워서 다시는 아기 안 낳아야지 하다가도 또 나중에 그 아이 그냥 자라는 거 보면 다 잊어버리고 또 아기를 낳는단 말이에요. 세상에 사람 난 기쁨을 인해서 그 고통을 다시 기억하지 않아서 또 자녀를 낳고 또 자녀를 낳아요. 그런 것과 마찬가지로 너희는 지금 내가 떠난다니까 근심하지? 그러나 내가 너희를 다시 보겠다. 너 그때는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고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실상 예수님께서 또 하시고자 하는 영적 의미는 바로 그동안에 잉태해왔던 여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잉태했죠. 메시아가 오시리라 그 민족을 통해서 메시아가 오실 것을 잉태했는데 드디어 그 여자가 해산하게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드디어 그렇게 그동안에 메시아가 오시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짐승을 잡아서 피를 흘리고 그렇게 해서 메시아가 오셔서 언제 우리를 구원하실라나. 그 메시아 신앙을 가졌던 이스라엘 민족들이 이제 구세주가 오셔서 드디어 여자가 해산하게 됐다는 거예요.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은 그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지만 아이를 낳으면 세상에 사람 난 기쁨을 인해서 다시 그 고통을 기억하지 않는 것처럼 너희가 지금 근심하느냐? 그러나 내가 너희를 다시 보리라. 그때는 너희가 기쁠 것이고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이렇게 의미심장하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신 거예요. 여자, 이스라엘로 말미암아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메시아가 그 민족을 통해서 오셨어요. 자, 그런데 그 여자가 아기를 낳았대요. 5절에 보니까 아이를 낳았는데 그 아이가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린다는 것은 시편에 2편 7절 9절에 이 말씀이 나와 있어요. 예수님께서 메시아로 오실 것을 말씀한 내용인데 너는 내 아들이라 내가 오늘날 너를 낳았도다 하시고 네가 철장으로 저희를 깨뜨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하시도다. 예수님이 철장으로 저희를 깨뜨리고 질그릇같이 부셔요. 그런데 예수님께 재림하셔갖고 이제 만국을 치실 때 그의 입에서 이양검이 나와가지고 만국을 치시고 친히 철장으로 저희를 다스리고 또 그가 하나님 곧 전능하신 게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을 것이래요. 그 옷과 그 다리에 이름 쓴 것이 있는데 보니까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써졌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오실 때는 재림하실 때는 만왕의 왕 만주의 주로 오십니다. 초림하실 때는 모든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속죄의 양이 되어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친히 지정하신 하나님의 어린 양, 모든 죄인들을 위해서 대신 속죄의 피를 흘려주실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셨지만은 이제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는 예수님께서는 철장 권세를 가지고 오셔서 믿지 않는 자들을 무릎을 깨뜨려 버리시고 세상을 심판하는 권세로 오십니다. 그래서 보니까 여자가 아들을 낳았어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린대요. 그런데 그 아이를 하나님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갔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셨죠.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예수님이 승천하신 사건입니다. 자, 그런데 하늘에 그 아까 그 또 다른 이적이 보이는 그 한 붉은 영이 머리가 이제 7이고 뿔이 10인데 7 면류관이 그 머리마다 있었대요. 그런데 그 꼬리를 보니까 그 꼬리가 하늘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그래서 이 하늘에 한 붉은 영은 누구냐면은 9절에 가서 보면은 그 정체가 나와 있어요. 옛뱀,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고 온 천하를 꿰는 자예요. 그러니까 큰 영은 사단입니다. 이 사단이 머리가 7개라는 거예요. 그리고 사단이 뿔이 10개라는 거. 얼마나 큰 권세를 가지고 사단의 권세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 붉은 영이 하고자 하는 것은 그 여자가 아기를 낳으면 그 아기를 삼키려고 했는데 그 아기가 하나님 보좌로 올라가 버린 거야. 그 붉은 영이 이제 또 이런 배경이 나와요. 하늘의 별 3분의 1을 땅 끌어다 땅에 던졌더라.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면 하늘의 별 3분의 1 이게 무슨 말인가 해가지고 또 이걸 또 해석하시는 분들이 뭐 이거는 주의 종들이다. 유명한 종들이 타락할 것을 말을 한다. 아니면 성도가 타락할 것을 말을 한다. 뭐 이렇게 해석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러나 여기에서 성경에서 보는 그 내용으로 봐서는 이것은 천사,
하늘의 천사 3분의 1이 타락을 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7절 이하로 가보면 하늘의 전쟁이 있어요. 미가엘과 그의 천사들이 용과 그의 사자들과 싸웁니다. 그런데 용과 그의 사자들과 싸울 때 용이 이기지 못해서 하늘에서 있을 것을 얻지 못하고 땅에 내어 쫓기는 거예요. 용과 그의 사자들이라고 그랬어요. 땅에 내어 쫓겼어요. 그럴 때 하늘에서 또 음성이 나죠. 뭐라고 나오냐면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했을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못된 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내려갔다. 이제 이런 내용이 있는데 이 내용을 가지고 이제 유다서의 1장 6절에 또 가서 보면은 하나님께서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뒀다는 거예요. 그게 천사들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하늘 천사 3분의 1이 타락을 했다는 거예요. 베드로후서 2장 4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치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서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서 심판날까지 지키겠다고 또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곳곳에는 사단에 대해서 말을 해요. 이 사단에 대해서 또 말을 하는 것이 에스겔서 28장하고 또 이사야서 14장에 나와요. 그 그룹 천사였던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지원받아서 얼마나 아름다웠는지 너는 완전한 인이었고 지혜가 충족했고 온전히 아름다웠다고 하나님이 도장까지 찍은 그 정도로 아름다운 그때는 마귀가 아니었죠. 하나님의 그룹 천사였죠. 그러나 그가 이제 하나님을 반역했습니다. 이사야서 이제 14장 12절로 가보면은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요. 근데 이제 킹제임스 버전에는 루시퍼라는 이름까지 나와요. 사단의 이름까지 루시퍼를 말합니다. 그래서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 루시퍼요.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고 너 열국을 엎은 자요.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하늘에서 떨어졌다고 말하잖아요. 지금 네가 네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서 하나님 묵별 위에 나의 보좌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자정하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서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기리라 하도다. 그러나 네가 음부 구덩이의 맨 밑에 빠칠 것이다. 하늘에서 전쟁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12장 7절 이하에 보면은 계시록 12장 7절에 보면은 하늘에 전쟁이 있었다는 걸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하늘에 있는 전쟁, 여기에 나타나는 전쟁은 물론 하늘에 있는 전쟁의 모형이겠죠. 우리가 보이지 않는 그런 곳에서 천상의 세계에서 이미 그런 1차적인 전쟁이 있어서 하늘에서 이 음부로 지옥으로 어두운 구덩이로 흑암으로 마귀와 그 추종한 그 타락한 전사 3분의 1이 이미 떨어졌다고 성경이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보니까 또 하늘에 전쟁이 있다는 것은 이제 공중권세 잡고 있는 그 마귀가 이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실 때 우리가 이제 공중으로 올라가서 어떤 장소에서 하나님의 교회를 데리고 가셔서 우리가 거기서 혼인잔치를 벌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 그때 이 공중에 있는 모든 악령들을 다 이 지상으로 쫓아내는 것이 아닌가 또 이렇게 해석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자, 그런데 보니까 여자가 아이를 낳는데 마귀가 그 아이를 삼키려고 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이제 아브라함의 후손이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이제 후손들이죠. 이스라엘 12지파가 애굽 땅으로 갔을 때 거기서부터 큰 민족이 형성돼서 이제 모세를 통해서 가나안으로 들어오게 되죠. 그랬을 때에 벌써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메시아가 올 것을 알기 때문에 애굽 땅에서 어떻게 했어요? 애굽 땅에 가 있던 종살이하던 그 이스라엘 민족들을 멸절하려고 남자가 나면은 다 죽이라고 그랬어요. 사내 아이가 나면은 다 하수에 던져버리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그 민족들이 출애굽을 하게 됐고 가나안에 들어왔죠. 가나안에 들어왔을 때 얼마나 그 마귀가 그들을 타락시켜가지고 아주 그냥 이스라엘 민족들을 멸절하려고 온갖 계획을 다 썼죠. 그리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태어나셨을 때에 헤롯 왕을 통해서 예수님이 태어났다는 그 동방박사들의 그 말을 들은 그 시점부터 계산해서 2살 이하 남자애는 베들레헴과 그 근방에 다 죽였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엄청나게 많은 살육을 하는 거예요. 왜요? 이 여자가 아기를 낳으면 삼키려고 하는 과정이에요. 이 여자와 용과는 이미 원수지간이에요. 이거는 이제 창세기로 넘어갔을 때 창세기 3장 15절에 이 말씀 나오지 않습니까? 아담과 하와를 타락시킨 그 뱀에게 하나님께서 선전포고를 하실 때 내가 너를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희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고 네 후손은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이미 아담과 하와를 타락시켜서 자기가 모든 세상 권세를 거머쥐었는데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메시아가 오시면은 자기 머리가 상하고 자기가 모든 세상 권세를 다 뺏길 것이기 때문에 그 오는
것을 그렇게 막았던 거예요. 여지껏 막았는데 이제 이스라엘을 통해서 이 민족을 하나님 택하셨구나. 이 민족을 통해서 메시아가 오겠구나 하니까 이스라엘 민족들을 곳곳에서 타락시키고 이스라엘 민족들을 핍박을 하게 됐죠. 그러다가 정작 이제 예수님이 태어날 때쯤 되니까 마귀가 그렇게 해서 헤로당을 시켜서 애들을 다 죽였죠. 그러고 나서 예수님이 이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셨을 때에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하실 때 주님을 죽이려고 하지 않았던 게 아니에요. 마귀는 그렇게 주님을 죽이려고 했어요. 예수님을. 그래서 38년 된 병자 안식일에 고쳤다 해갖고 막 죽이려고 애를 쓰지 않나. 나와 아버지는 하나라고 했다고 해서 막 죽이려고 하지 않나. 예수님이 나사로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 살리셨죠. 그런 때 막 또 죽이려고 예수님이 하지 않나. 예수님이 또 고향에 가셨을 때 고향 사람들이 예수님을 그 자기 마을에서 몰아내가지고 내쫓아가지고 그 벼랑 끝에 낭떠러지로 예수님을 죽이려고 밀치려고 했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여러 번 예수님을 죽이려고 시도를 했어요. 그러나 이제 마지막으로는 그 가룟 유다를 통해서 그래서 대제사장들 사내들인 공연 이렇게 다 야합을 해가지고 그것들이 해서 예수님을 결국은 십자가에 못을 박았습니다. 그래갖고 그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죠.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셨지만 사단이 지금 그렇게 지금 역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자가 낳은 아이를 이제 삼켰다. 드디어 여자가 낳은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오신 메시아가 이 사람인데 귀신들도 알잖아요.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알잖아요. 그러니까 이분이 오셨으니까 큰일 났다. 이 사람이 절대로 살아있으면 안 돼. 그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자, 그래서 이제 됐다. 이제 드디어 아들을 죽여서 끝났다 하고서 지금 쾌재를 부리고 있는 마귀였는데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하셔버린 거예요. 어머나, 예수님이 부활하셨네? 아니, 죽었는데 분명히 자기네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는데 예수님이 살으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보니까 아이를 삼키려고 했어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서 예수님을 죽였어요. 그런데 이제 보니까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해서 그 아이를 하나님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이런 기가 막힌 사건이 벌어진 거예요. 그랬더니 마귀가 어떻게 됐어요? 6절에 보니까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갔대요. 광야로 도망갔는데 이거를 이제 13절에 가서 보면은 용이 자기가 땅으로 이제 내어 쫓겼죠. 아까 보니까 그 하늘에 전쟁이 있어갖고 땅으로 내어 쫓겼다 그러지 않습니까? 용이 땅으로 내어 쫓긴 걸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핍박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핍박을 하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십자가에 죽으시고 난 다음에 보니까 남자를 낳은 여자를 핍박했다는데 그 후로 이스라엘 민족들이 어떤 어려움을 당했습니까? 빌라도가 무죄라고 3번씩 판결했죠. 무죄라고 했는데도 기어코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죽이라고 막 했죠. 그랬더니 빌라도가 물을 가져라 손을 씻고 나는 무죄하니까 너희들이 당하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 사람들이 하는 말이 이 죄를 우리 자손에게 돌리라고 그랬습니다. 마귀의 참소고를 받아버린 거예요. 마귀는 참소하는 자예요. 우리가 죄를 지면 마귀는 참소를 합니다. 그래서 그 의인 욥도 참소해가지고 그 고통을 당하는데 그래서 우리는 항상 참소자가 있다는 거.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의 피로 우리가 이제 회개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제 보호하시죠. 그런데 그 일로 인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어떤 일을 겪었냐면은 AD 70년에 로마 디도 장군이 와서 그 예루살렘을 침공을 해가지고 예루살렘을 완전히 성전 파괴하고 예루살렘 성을 파괴해서 1.1 밀리언이라는 유대인들이 죽임을 당합니다. 자, 그들은 이제 세계 곳곳으로 막 도망가서 이제 살게 되는데 뿐만이 아니라 히틀러가 세계 제2차 대전 중에 유대인들을 600만 명을 죽여요. 그리고 소련을 위시한 그 공산국가, 주변 공산국가들이 전부 유대인들만 미워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가는 곳곳마다 칼이 따라다녀요. 가는 데마다 미움을 받아요. 가는 데마다 적대를 받아요. 그래가지고 얼마나 그 많은 고통을 받습니까? 그런데 이제 마지막 또 한 번의 그 일이 남아있어요. 언제냐? 바로 이 7년 환란 때에 이제 이 세상에 7년 환란이 있어질 텐데 7년 환란 때에 후 3년 반에 또 한 번의 유대인들을 엄청나게 살려가는 그런 사건이 바로 다니엘서의 9장 27절에 기록을 하고 있어요. 다니엘서 9장 24절로 27절까지는 다니엘에게 하나님께서 종말에 되어질 계시를 하시면서 네 백성과 네 거룩한 성을 위해서 내가 70일을 정했다 해가지고서는 그 당시에 다니엘이 그 바벨론에 포로 갔을 때니까 예루살렘 성을 중건하라고 할 때부터 세븐이레와 62일에가 지날 것이다. 그러면은 그 후에 이제 예루살렘 성이 중건될 것이고 그리고 중건된 후에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올 것인데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끊어질 것이다. 예수님이 오시는 걸 말씀을 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실 것까지 말씀을 하셨고 그 후로는 황폐하고 전쟁만 작정됐다고 그랬는데 갑자기 한 일의 사건이 나오는 거예요. 9장 27절에 그가 많은 사람으로 장차 많은 사람으로 더불어 한 일의 동안에 언약을 맺을 것이다. 그때에 한 일의 절반에 그가 언약을 깨버린다는 거예요.
그 제사와 예물을 금지해버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다가 그 가증한 것, 미운 물건이 날개를 달고 쓴다는 거예요. 그 내용을 가지고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선지자 다니엘의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것에 쓴 것을 보거든 너희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가라. 그때에 지붕에 있는 자들은 물건 가지러 집 안에 들어가지 마. 밭에 있는 자는 겉옷 가지러 뒤도 돌이키지 마. 뒤도 돌이키지 말고 도망가라는 거예요. 그때 환란이 있을 건데 아이 뵌 자들, 젖먹이는 자들 화 있을진저. 겨울이나 안식일에 그런 일이 나지 않도록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그때 그 일이 일어날 거라는 거예요. 자, 그때가 언제냐면 바로 오늘 요한계시록도 말씀을 해요. 이 지금 용이 그 여자가 낳은 아기를 삼키려고 했는데 뜻을 이루지 못했어요. 삼킨 줄 알았는데 자기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어서 끝난 줄 알았는데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셔서 하나님 보좌 앞에 앉으셔서 이제 원수로 발등상되기까지 기다리시고 계시고 이제 오히려 사단은 자기께 자기가 넘어가서 예수님을 믿는 자들마다 우리 모든 사람들이 예수의 피뿌림을 받아서 우리가 죄사함을 얻게 되고 성령이 오셔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는 놀라운 구원 역사가 일어나게 돼버린 거예요. 허허, 이런 기가 막힌 일이 어디냐. 야, 이거 큰일 났다. 나 이거 여자한테 막 분노하는 거예요. 이제 여자한테 분노해가지고 이스라엘한테 분노해가지고 이스라엘한테 여지껏 이렇게 핍박을 하고 이스라엘에게 얼마나 그 악한 일을 했는지 그래서 이스라엘이 이렇게 어려움을 당했다는 것을 오늘 성경에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보니까 여자가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가지고 광야의 자기 곳으로 날아가서 거기서 뱀의 낯을 피해서 한 떼와 두 떼와 반 떼를 양육받는데요. 양육이에요. 아기를 젖먹이는 걸 양육한다고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 한 떼, 두 떼, 반 떼를 양육하는데 그 여자의 뒤에서 뱀이 그 입으로 물을 토해요. 그러니까 강물이 그냥 막 쏟아져 나오니까 땅이 입을 쫙 벌려가지고 땅이 그 뱀에서 입에서 토한 강물을 다 삼켜버렸다는 거예요. 그러고서 그렇게 땅이 도와줘요. 이게 뭐냐면 앞으로 이제 7년 환란 때에 적그리스도가 등장하게 될 것이고 적그리스도가 이제 후 3년 만에 시작할 때 이스라엘 사람들 거기 성전에다가 자기 우상을 세워놓고 계시록 13장에 보면은 짐승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 우상을 만들어 놓고 우상에게 말을 하게 한답니다. 이제 요즘 보니까 과학이 얼마나 발달했는지 로봇가 사람하고 똑같이 말을 해요. 사람처럼 똑같이 이거 뭐 만들어 가지고 로봇가 아니에요. 사람으로 보여요. 이런 정도가 돼 있고 하니까 이 우상에게 말한다는 것은 이런 그 현대 기술로는 현대 과학으로는 충분해요. 그래서 우상이 말을 하면서 우상에게 절을 시킨다고 그래서 우상 숭배를 시키는 거죠. 이제 그때에 유대인들이 그 우상에게 절을 하지 않으려 할 거 아니에요. 그럴 때에 막 유대인들을 핍박을 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독수리의 두 날개로 그들을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독수리의 두 날개로. 말하자면 출애굽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애굽 땅 바로가 그냥 얼마나 강팍하게 이스라엘 사람들을 죽이려고 했어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내리시고 그들을 이제 출애굽 시키셨는데 나중에 뭐라고 그러냐면은 내가 애굽 사람들한테 행한 일과 내가 독수리의 날개로 너희를 업어다가 내게로 인도한 것을 너희가 보았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독수리의 날개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강하신 능하신 손길 속에서 그 민족들이 이제 구원함을 받았죠. 그러니까 마지막 7년 이제 환란 때에 일어날 일이지만 7년 환란의 그 절반에 그 사람들이 제사와 예물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성전이 없는데 성전을 짓게 될 것입니다. 성전을 짓게 되면은 제사와 예물이 부활이 돼요. 짐승을 잡아서 부활이 돼요. 그래서 인터넷 보니까 붉은 암송아지까지 다 그렇게 발견해서 놔뒀더라고요. 그거는 붉은 암송아지를 재를 만들어서 부정한 자에게 뿌려가지고 정결하게 거룩함을 있게 하는 거니까 깨끗하게 하는 거니까 그런 것까지 다 준비가 돼 있어요. 그래서 어느 때든지 이제 이스라엘과 아랍 국가들하고 이제 중동 평화조약이 맺어질 것입니다. 평화조약이 맺어지게 되고 그 다음에 성전을 짓게 되고 그 성전을 짓게 된다는 것은 바로 7년 환란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성경의 기점이에요. 우리 요한계시록 11장에 가면은 성전이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성전과 그 안에서 제단에서 경배하는 자들 그를 청량하고 성전 바깥에는 그냥 놔둬버려요. 재지 말고 사도 요한에게 재지 말래. 그거는 이방인들에게 줘서 짓밟히게 놔둬버린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스라엘이 이제 예루살렘 성전을 짓게 될 때에 3년 반 동안은 이제 그 사람들이 제사를 드리고 할 것입니다. 하나님 섬기고 그러나 그때는 3년 반 동안 이제 1260일 동안 이런 때는 완전히 이제 그 적그리스도가 그거를 점령해 가지고
거기다가 완전 우상을 세워놓고 사람들 우상 숭배하게 하고 이제 우상 숭배 안 하면은 사드락 메삭 아벤누고 같이 풀무불에 들어가게 되는 그런 극한 환란의 시기가 올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위해서 하나님이 광야에 예비하신 곳에다가 그들을 보호하신답니다. 그래서 그 보호하는 곳이 어디냐 해가지고 뭐 아합 때 우리 엘리야 시대 보면은 아합이 그냥 이세벨하고 그냥 여호와의 선지자들 다 죽였을 때 오바다라는 사람이 그 굴에다가 여호와의 선지자들 50명씩 이렇게 넣어서 보호했죠. 이제 그래서 그러면 이때도 아마 이 현대판 지금도 이런 일이 벌어질 때에 그러니까 이 세계 제2차 대전 때 신들러 같은 사람은 그 유대인 나치 수용소에 감금된 사람들을 많이 구출시켰답니다. 아니면 이제 그런 사람들이 나타나서 구해줄지 모른다. 아니면은 그 유대인들을 돕는 기독교 단체에서 구원해줄지 모른다. 뭐 이런 내용도 있지만 그 광야의 자기 곳이 가라고 하는 것을 이제 대부분의 이제 분들이 그 요르단 광야에 있는 페트라로 봅니다. 페트라 성이 있는데 그 페트라 성이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이스라엘 위해서 예비한 그 장소로 이제 보게 됩니다. 그 페트라 성은 아주 굉장히 깎아지른 기암절벽이래요. 그래서 아주 천연 요새래요. 적그리스도의 군대가 만약에 쳐들어와도 그걸 쳐부술 수가 없답니다. 굴을 많이 파놓고 아주 굉장히 좁은 진입로에다가 도저히 군대가 들어갈 수가 없죠. 그런데다가 아까 여자가 도망갈 때 땅이 도와준다고 그러잖아요. 그들이 막 물을 토한다는 것은 군대를 갖다 보낸다는 얘기인데 그 땅에 지진이 일어나가지고 그들이 가까이 하지 못할 것입니다. 아무튼 이런 상태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1260일 동안을 이제 거기서 보호하심을 입게 됩니다. 자, 이런 내용이 나오고 있는데 바로 붉은 용이 붉다는 것은 그때에 얼마나 큰 살육, 전쟁, 또 사람들을 죽일 것인가 하는 그런 색깔이에요. 그래서 7년 환란 때는 이 세상에 환란이요 엄청난 많은 숫자가 이제 죽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13장에 가서 보면은 바다에서 짐승이 나올 때 그 바다에 짐승 나오는 그 짐승의 머리가 7이고 그 뿔이 10인데 그 7머리라고 하는 것은 그 하나님을 대적하는 국가들이에요. 여지껏 하나님을 대적하는 국가들. 그러니까 옛날로 보면은 뭐 아수르라든가 애굽이라든가 그다음에 바벨론, 메데 바사, 그다음에 헬라, 그다음에 로마 다음에 이제 새롭게 될 로마 판도에서 나올 이제 적그리스도의 국가가 마지막 7번째 머리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 머리가 그러면 어디냐 해가지고 사람들이 또 얘기가 많아요. 7머리가 어디냐? 그러면 한쪽에서는 이유일 것이다. 그 서로마, 그러니까 476년에 멸망했는데 지금은 이제 유럽 연합이 돼갖고 거기서 아마 그 적그리스도가 나올 것이다. 그 10개의 뿔이 돼야 되는데 10개 뿔이 아니라 지금 28개 나라가 거기가 가입이 됐기 때문에 그럼 아닐지 모르겠네. 그러다가 이제 저쪽에서 아랍 국가 쪽에서 지금 될 것이다. 아랍 국가에서 그러면 적그리스도가 나오겠네. 그러니까 아랍 국가도 그 아랍 연방에서도 뭐가 나오냐면 그 가입왕 숫자만 해도 22나라가 돼버린 거예요. 10개의 뿔이야 되는데 그러면은 아랍이나 아니면은 그 유럽 연합이나 절반씩 반반씩 나눠서 5개 나라 될 것이다. 뭐 이런 내용도 있습니다. 근데 또 한편으로는 이제 다가올 세계 정부, 이제 이 세상을 통치할 이 온 지구를 10개의 권역으로 나눠가지고 10개로 연방으로 만들어가지고 거기서 세계 정부가 들어서서 적그리스도가 나올 것이 아니냐 이제 이런 내용으로도 이제 말들을 합니다. 아무튼 이런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고 이제 그 적그리스도가 등장을 하게 되면은 가장 우선적인 것 모든 사람들에게 이제 자기를 경배하게 할 것이며 모든 사람에게 짐승의 표를 강요할 것입니다. 물건을 매매하는 표죠. 그래서 계시록의 13장 15절부터 보면은 저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그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저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빈궁한 자나 자유한 자나 종들로 그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이 있는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 수는 사람의 수니 666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시고요. 요한계시록 14장 이제 9절에 이 말씀이 있습니다. 또 다른 천사 셋째가 그 뒤를 따라서 큰 음성으로 말하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여왕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 이름의 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하더라 하시고요.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2장 17절에 보면은 용이 여자에게 분노해서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을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섰더라로 끝이 납니다. 요한계시록 12장이요. 그게 바로 이제 여자의 남은 후손 이스라엘은 그렇게 해서 이제 보호하심을 입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 교회가 휴거되지 못하고 남게 된 자들은 이제 하나님의 그 계명을 지키고 예수의 증거를 가졌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는 믿음을 지켜야 될 때가 된다는 거예요. 그때가 될 때 지금부터 우리가 이제 말씀을 분별하고 알아가지고 아 세상 역사가 이렇게 돌아가고 있구나. 하나님이 계시록을 써주실 때는 우리가 앞으로 될 것을 가르쳐 주신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런 일이 있을 때에 너희가 믿음을 지켜서 이제부터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이 복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때 가서 짐승에게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 짐승의 표를 받게 되면 지옥행입니다. 그는 세컨 찬스가 없습니다. 오직 지금 우리가 지금 회개하고 우리는 지금 믿음으로 그런 일이 아직 안 닥쳤을 때 우리가 더 자신을 정결하게 해서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어서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조심하라 그랬어요.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방탕하고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너희들이 마음이 둔해져 버리면 그날이 덕과 같이 너희에게 임할 것인데 그날은 온 세상에 임하는 날인데 다만 너희가 깨어있어서 그 환란에 들어가지 않도록 깨어있어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소망의 메시지죠. 그래서 오늘 계시록의 이 말씀은 정말 우리가 꼭 알아야 되고 이런 내용이 앞으로 있으니까 그냥 흘려듣지 마십시오. 이 내용을 흘려듣지 마세요. 주님은 당신이 하신 말씀 세상은 없어져도 이 세상은 없어질지라도 주님이 하신 말씀은 없어지지 않고 다 이룰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이런 내용의 말씀을 들을 날이 별로 없습니다. 그걸 기억을 하시고 성경을 읽어보시고 상고하시고 이제 우리를 믿음을 점검하십시오. 더 예수님 사랑하십시오. 이제 주님과의 관계를 맺어야 됩니다. 그래서 형식적으로 종교인 되지 마세요. 예배 와서 1시간 예배 드리고 한 것다고 해서 하나님 마음 오늘 위로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주님은 진실한 자를 찾으십니다. 진실한 자들은 빼어냄을 입고 이기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보시기 때문에 주님을 사랑하는 자인가 아닌가 그 마음을 보십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위해서 피 흘리고 고난받고 죽으시고 부활하셨으므로 예수님의 피가 우리에게 뿌려진 자는 마땅히 주님을 사랑해야 되는 것입니다. 더 말씀과 기도에 창념하고 더 주님과 교통하고 다른 사람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제 우리가 세속에 물들지 않도록 내 마음을 정결하게 하고 특히 용서해야 됩니다. 용서하지 못한 사람들 용서하고 그래서 다른 사람들과 화평함과 거룩함을 이루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하셨습니다. 이제 마지막 때에 우리가 더 이렇게 믿음으로 우리가 우리 자신을 단장해서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어서 주님이 오실 때 예수께서 나팔소리 날 때 우리 이름 부를 때 우리가 정말 주님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하면서 공중으로 끌림 받아서 올라가서 주님과 함께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기쁨을 누리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